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을 선물로 주신 것은 참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익숙한 내 생각에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참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아주 익숙하게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기도 했는데 또 이래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내 생각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 참 부담이고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 길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 이쯤 되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열심히 사는데 또 이만큼 살았는데 때문에 이 사실이 심각한 것만큼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또 이만하면 최선을 다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길이 악하다? 보시기에 그 생각이 불의하다? 참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충격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실체를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있어지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을 모른다? 다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모른다고 할 때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아직 경험되지 못했다면 이 평안히 살아가게 하는 이 삶처럼 온유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껏 이 편안함에 익숙해진 이 익숙함이 평안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에서 하루는 편안한 하루지 이 평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평안이라는 게 뭐냐? 바로 천국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아는 평안에서 멈추지 않고 또 그것만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평안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 마감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감은 이 통치의 완성인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평안 중에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을 맛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그 사실이 만나진다? 이것은 지금도 그 통치를 그대로 맛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이만 알고 또 경험되어진 사람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이래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에 관한 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요, 겁낼 것도 없어요. 본질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죄 말고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또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건 그렇다 그래요. 아닌 건 아니다고 합니다. 뭐 복잡하게 뭐 공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가 썰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전부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안,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그 임재와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한 그 길이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악하다 그랬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법의학자가 설명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줄 상상도 못하죠.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마 오히려 대거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지만 계속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삶의 오해와 곡해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은 나지 하나님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누가 그것을 참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특징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쉽게 지쳐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경험할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터지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터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산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체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배신했어요. 이 인적이 만만치 않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떠날 날이 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 돈이 많으면 굉장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방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해 아래 돈짐만큼 무거운 짐은 없어요. 없으면 없어서 좌절하게 되고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돈은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에 휘둘려서 우리의 생각을 많아지게 해요. 결국 여기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지쳐서 그때 깨닫는 이 진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 것 같은데 뭐 고생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아는 이 진리는 아닙니다. 자, 돈은요 그대로 돈이에요. 돈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돈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게 금권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야 하나는 돈하고 너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요 거마비가 시원치 않으면 그 다음 모실 수 없어요. 모시면 바쁘다 그래요. 그럼 맞겠죠. 왜?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지. 그게 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돈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도 몰라요. 돈 사랑하는 줄을. 그래서 슬그머니 왜 멍청이에서 재테크를 하지? 이게 죄입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그 방향으로 마음이 자꾸 쏠립니다. 이것은 겉보기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좀 유명해지면 이 청문회 때 이 실체가 다 드러나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아마 그럴 줄 몰랐겠죠. 근데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자,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럴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좋은 장관 자리, 그 좋은 고관 대지, 이거
자기가 그럴 줄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돈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게 다 돈 때문이다. 아닙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은 찾기 힘들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여서 크는 것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커나가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아주 그것을 명쾌히 정리를 합니다. 근데요, 욕심은 누구도 욕심인 줄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뭐 그렇지 않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이 평안처럼 소중한 진리가 또 있을까? 왜냐? 이 평안을 상실하잖아요. 쫓깁니다. 제일 먼저 오는 놈이 불안이에요. 멀쩡한데도 이 불안이 엄습해오면 염려와 걱정이 돼요. 다음날부터 패턴이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해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걱정하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 또 근심하고 종일 염려와 근심으로 잠들기 전에 근심하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을 상실한다는 건 사실 전부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아주 멀리 있는 말씀처럼 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런 말씀이 있나? 사실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이 일에서만 내가 헤어날 수만을 생각을 하는, 이게 앞서감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선줄로 여기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느 누구도 선줄로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넘어지고 나서 깨닫는 진리인데, 아차 이랬구나, 너무 늦어요. 선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설 수 있게 하신 분 앞이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선줄로 여길 게 아니라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분 앞이면,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자리는 바로 그분이 보장을 합니다. 나라님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고위직이 있든지, 이 선줄로 여기지만 않으면 그 앞에 어떤 자리, 내가 보기 형편없는 자리도, 또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 앞이라면 그 자리는 설 수 있게 하신 생명을 지키신 자리예요. 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분 앞에서 이분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편 37편 1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아시고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심이라. 이보다 더 위대한 재산 상속이 어디 있어요? 설 수 있게 하신 분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죽으려면 쌓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본다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은 아무리 재물이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각양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게 만드시는, 위에서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 주시는 물질, 위로 주시는 그 모든, 심지어 아무리 재물이 많이 쌓여도, 또 각양 좋은 곳을 아무리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게 살게 하시는 삶의 일체의 비결이기도 해요.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빈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얘기예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경험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이건 경험적으로 누구라도 그 설 수 있게 하신 분 앞이라면 누구라도 한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사울 왕처럼 내가 챙기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들, 남녀노소, 우양과 짐승과 군사까지도, 새 아들도 선물로 주셨는데 다 객사했잖아요. 이것까지라도 주신 분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죠. 아주 극과 극이에요. 사울을 내려버리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극과 극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과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욕심이에요. 40년간 왕위를 누리게 하신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 자리를 누리게 하신 분 앞에 있었다면 그런 짓거리 할 수 없죠. 아니,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재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많든 적든 이 주신 분 앞이 맞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바로 이 실체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 주시는 평안의 통치를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실체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평안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사실이 아니면 그대로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이고 이쪽으로 보면 왼쪽과도 같아서 아주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극렬하게 드러나요. 나만 몰라요. 그 일이 악한 걸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아니, 그 생각이 불의하다. 무슨 생각이야? 내가 나처럼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그다음부터 심각하죠?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사실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길이 기쁘고 그 생각이 평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떠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에도 불안하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불안하면은요,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주 쉽게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평안의 통치를 가로막는 주범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대뜸 염려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뜸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생각한다면 예의주시할 일이지
그렇게 앞서서 단정 지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세고 셌어요. 지금 뭐 자식들에 대한, 저희 때만 해도 부모가 다 직업 정해줬어요. 저로도 그래서 공무원 생활 좀 했어요. 왜? 우리 때는 공무원 생활에 안 굶어 죽으니까. 근데 저는 3개 분야에 학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목회자 하잖아요, 여러분.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은 성향에 따라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라 그러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삶만큼만 이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생명에 감춰진 비밀은 어림도 없어요. 너무 심각한 것이에요. 이 불안의식에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하면 일생이 그 늪에 빠진 사람처럼 누군가에서 건져내지 못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지금도 내가 열심히 살수록 어때요? 힘들잖아요. 살면 살수록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병들고 쓰러지고. 근데 절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건져줘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그 길이 악한 길이요,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예배도 탄력이 없고, 사실 예배만큼 인생에 다이나믹한 게 없거든요. 왜 모르면 모르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어차피 헤어나서 여러분 어때요?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하는데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 성인병으로 4-5가지 병은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익숙해진 이 익숙함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아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언제 그 길이 악하다, 그 생각이 불의하다라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게 정리가 된다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때는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평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이 돼요. 내가 열심히 또 이렇게 살고 열심히 참 이룬 것도 많은데 2가지가 빠졌을 거예요. 첫째,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아무리 쌓은 공로가,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고 훈장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도 이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사기 맞은 인생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왜 이 평안이 이렇게 대단한, 이 평안이 오면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불안은 그대로 물러가겠어요. 여러분, 어둠이 어때요? 우리가 사경은 새벽 3시, 6시 그렇게 어두운 이 어둠을 동편에 떠오른 그 빛이 밝혀주지요. 암담에, 근데 이 암담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두움은 사라져버린 다음에 어둠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드러나죠? 모든 사물이 드러난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으로 마감되질 않아요. 여기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내 땅, 네 땅, 우린 다 등기 전하고 하지만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 드러나게 하신 모든 이 피조세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창조해 놓으신 선물이에요. 아세요? 아마 그래도 좀 설득력이 별로 없죠. 여러분, 이 피조세계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가 딱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매일 일해야 돼. 고집이에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세계예요. 근데 만들어진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차이예요.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길이 약하고 그 생각이 불이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실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에게 늘 불안하게 해요. 지금도 보세요. 참 요즘은 저는 신문도 안 볼 수는 없고 뉴스는 딱 제목만 보고 안 들어요. 왜? 들으면 괘씸해요. 어느 거 하나 진실한 게 없고요. 거짓말 아닌 게 없는 정도로 이렇게 꽉 찼어요. 죄송하지만 수십 년을 이 세계에서 연구해온 저에게는 설교 다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할 수 없는 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 없거든요. 또 사람 전부 불안해. 이 팬데믹이 뭐예요? 세상에 이 팬데믹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 다 죽냐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백신이 없어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 이게 뭐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주관자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 답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불안해서. 아니, 지금도 뭐 이제 입에 마시고 나가보세요. 세상에, 이 5월의 들판, 벌판, 세상에 난 살다가 뭐 이밥, 조밥 다 폈고요. 아카시아 폈고요. 이게 금계국이 이렇게 또 산지사방에. 그 친구들은 코로나 안 걸리더라고요. 백신 안 맞아도. 뭐 하늘길이 막히다. 누가 막으랬대? 이게 지금 되는 게 하나도, 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사람의 특징이 왜 1917년 소비에트 연방의 볼셰비키당 500명들이 만들어서 70년 만에 막을 내린 이유가 거짓말. 지금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짓말의 천국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등록금 내야 돼요. 이게 70년 만에 이데올로기가 거짓인 것이 밝혀져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동구권이 뒤집어진. 근데 여러분 그 영향력을 누가 준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준 거예요. 아세요? 1989년 그 11월에 동독이 하나가 될 때 전 세계인들이 왜 우리 한국을 주목하냐면 우리나라만 1세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 전문 용어로 아세요? 1세대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바이든도 우리 대통령과 면담할 때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왜? 인류 역사에 100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 사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1세대 선진국이라는 것을 학자들 얘기해요. 핀란드 뭐 한 550만 밖에 안 되는 교육열이 1위면 뭐예요? 우리가 2위거든요. 한 5,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하고 그저 500만 명 있는 인구하고 핀란드, 노르웨이 다 마찬가지예요. 스웨덴만 한 1,000만 명 돼요. 그래봐야 경기도만도 못해요. 이것이 스칸디나비아의 뭐 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해외에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 지금 불화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만들 완벽한 의료 수준이고요. 이 백신뿐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까지도 지금 거의 다
완성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이걸 다 가로막고 있는 정치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전 세계 의료 수준이 우리가 최고입니다. 아세요? 이번에 그거 하나 허락했더구만요. 삼성바이오에서 이 백신 같이 만들도록.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외신이 그랬죠. 대한민국의 백신이 전 세계를 커버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에요? 여기서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진, 1세대 선진국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수준, 사실 인류 역사의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 민주주의와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전 세계, 의료 수준도 전 세계 최고거든요. 아세요? 미국보다 앞섰어요, 의료 수준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감한, 이거 사실인데 이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않는 것은 불행해지겠죠. 정신 차리세요. 인정을 안 하면 불행해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정 안 하는 것은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해요? 아니, 죽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텐데.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인생이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그 길이 불의하고 일생을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길로 간다는 것,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은혜는 받는데 병날 때만 좋고 응답받을 때만 좋지 늘 노심차려 애들 걱정해야 되고 늘 걱정해야 되잖아요. 말이 고상하게 기도한다는 거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걸러서 들어주셔서 그랬지 막 걸르지 않고 들어주시면 못 들어주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걸러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기도인지 여러분 회중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회중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예. 왜 엉뚱한 기도하세요? 왜 분명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사는 사람과 이 사실, 팩트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제는 평안만큼은 위에서 위로 내리시는 평안이에요. 정확하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체를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세요. 지혜의 왕이세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알고 얘기해야 돼요. 아, 평안하다. 위에서 내려오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치가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평안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이 평안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 이 얘기는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거예요. 우리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엉뚱한 데는 시간, 공간, 여러분 여기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건 몇 분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이 사셨잖아요.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 하루를 정확히 하루 더 사는 사람은 죽음이 행복이에요. 죽음이 즐거워요. 아세요? 그걸 한 10년 살았다.
그렇지 웨슬리가 만 89세 때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양반은 53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죽기 전에 한 소리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뭘 모르면, 뭘 모르다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알고 불안하다가 염려하다 근심하다 끝나는 게 마지막 살았고 이거 아닌데 이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죽음이 즐거워야 돼요. 여기서 뭐 복 받고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복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위에서 주시는 이 복으로 참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금만 10만 달란트. 와, 이 금만 1달란트가 1000kg에 1000kg.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인가. 근데 이 사람 보고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없겠죠? 자기가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의 행위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길이 악하지만 않으면 그 생각이 불의하지만 않으면 더는 저주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세상에 그렇게 희생각하지 못해 안달해갖고 나라 이꼴 만들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뭐 찰스 할 때 요즘에도 그 BBC 가짜 방송으로 해갖고 지금 다이애나비가 그렇게 된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나서 지금 뭐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얼마나 불행해. 왕을 하면 뭐 하겠어요. 재물을 다 얻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다. 왜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일평생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많죠? 굉장히 심각한. 왜 그 결단을 하세요? 사람은 한번 결정하면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인류의 대사라 그러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숙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숙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도 우리가 이렇게 아멘도 잘 못하니까 맹세하신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맹세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 그렇게 애인 찾아 그렇게 애들 결혼하지 못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요? 누구요? 아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100세 부인 사라가 좀 미모라 그래요. 그 당시도 그런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 자식도 못 낳는 주제. 그렇지 않아요? 100세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입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결혼이 만만치가 않아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혼의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루 결혼 생활에도 행복해야 되고 바울이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깊은 얘기했죠. 결혼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혼자 하나님을 섬겨도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잘 모르죠. 이건 결혼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하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로운 이 세계를 꿰뚫어 본 결혼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면 된 거죠. 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또 이것만 은혜 받으면 오늘부터 한량으로 놀러만 다닐까 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그분 앞이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결혼하지 말래요. 이제 다윗이 금만 10만 달란트라니까 너 멀지 말래요? 살 줄 모르니까 애써 힘써 이렇게 사는 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인생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버릇 못 고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냐? 여러분 태어날 때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다. 맞는데 틀려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피조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계를 살아갈 것을 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 부모지만 그 소리 못해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이 사실을 만드신 사실로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찬송가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지 않잖아요. 왜 뭘 모르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된다고요. 뭘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축복이 저주가 된다면 이거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이 기쁜 사실을 슬프게 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태어난 기쁨은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뭐래요?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해석이 쉽죠.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서양문화권에서는 이런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 생명은 살라는 명령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우리가 아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안으로 그 모든 인도를 인도하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바로 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가던 길을 막아주셔서 다시 그 길이 악하다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주신 그 선물로 이제라도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